네,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꿈을 넘어 또 꿈을 꾸다. 그 꿈을 넘어 또 꿈을 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꾸었던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페르시아 땅에 있는 동안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이스라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7장까지 오면서 그 느헤미야의 꿈은 이제 목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7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8장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다른 꿈을 꾸어야 될 것을, 또 다른 회복의 모습을 꿈꾸고 그 일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가 정말 원했던 것은 단순히 그저 외적인 조건, 성벽 공사, 무너진 성벽 재건 그것만 꿈꾸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서 꾸었던 꿈은 그 성벽 재건 공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또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의 부흥의 기초가 되기를 느헤미야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국은 망해버렸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던 그 나라가 다시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회복을 꿈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바벨론 땅의 문화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켜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인간들에게 맡겨놨더니만은 실패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받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언약에서 실패를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이제 느헤미야가 꿈꾸고 8장에서부터는 에스라가 꿈꾸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이 단순히 그저 장래 희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님 세대들이 물어보죠. 너의 장래 희망이 뭐냐? 너의 꿈이 뭐냐?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단순히 장래 희망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래 희망을 이루고 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 차원 더 높은 꿈과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에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통하여서 그런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적인 공사가 아니라 성벽 공사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토대,
그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를 느헤미야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7장에서 끝나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의 꿈은 7장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8장에서 계속 연결되어지고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느헤미야를 나누기를 1장부터 7장까지 끊고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나누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 7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역사는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버려진 땅에서 잊혀져 버린 존재로 페르시아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붙들려 가서 살았었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꿈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바톤이 전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톤이 이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느헤미야에서 에스라로 그 바톤이 넘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의 본래 목적은 이제 8장부터 본론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8장 1절에 보면은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난주에 봤었죠. 그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갈증을 느껴가지고 수문학 광장으로 다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할 때에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지도자로서의 느헤미야의 헌신도, 이 사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느헤미야의 헌신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 그들이 먼저 에스라가 모여라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모여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은 말씀이 참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사님의 원하는 종류의 말씀을 얼마든지 365일 24시간 내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말씀의 기가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없지는 않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먼저 낭독해 달라고 요청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배워지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성벽이 재건된 후에 성벽 재건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사모했던 모습을 12절까지 살펴봤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울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또 회복의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거대하다라고 해서 맘모스처럼 그런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성도 수가 몇천 명, 만 명 그렇게 넘어간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건강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덩치와 상관없이 이 강단에서 또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은 잘못된 복음, 마치 건강이 복음인 것처럼
어떤 이 땅의 형통함이 복음인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잘못된 복음이 들려진다면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모할 것은 뭐냐 하면은요, 모든 말씀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 말씀이 정말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말씀인가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많이 넘어지냐 하면은, 제가 보니까는요, 뭔가 이루었을 때에, 어떤 자리에 올랐거나, 뭔가 되고 싶은 그 소망을 이루었을 때에 참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다윗을 봐도 그렇죠. 나라가 평안할 때에 밤에 어디를 거닐어요? 옥상을 거닐죠. 옥상을 거니는데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윗이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죄악들을 저질렀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힘들 때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무언가 이루고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었을 그때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존경을 받던 목사님, 우리 모든 우리 교단에서, 우리 합동교단에서 지성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한 목사님이 또 안타깝게도 은퇴를 얼마 앞두고 넘어지셨어요. 정말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정말 많은 책을 쓰시고 모든 신학생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정말 지성적인 어른이다라고 존경을 받았던 그 어르신도 안타깝게 넘어지는 그런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싶을 그때 우리의 마음의 끈을 더욱더 쪼아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됐다 싶을 그때에 붙들고 있던 마음의 끈을 놓아버려 실수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 교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우리는 가끔씩 뉴스를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귀하신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마지막 한 호흡을 쉴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한순간이라도, 정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정말 깨어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 기도문을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 계속 꿈을 꾸게 하소서. 무엇인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다면 또 다른 시련을 내게 허락하소서. 그래서 그 시련으로 인하여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삶 되게 하소서. 이러한 순환이 나의 평생에 계속 이어지게 하소서. 꿈이 없어서 할 일이 끝나서 가만히 앉아 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게서 즐거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평생의 삶이 꿈꾸며 그 꿈을 이루고자 애쓰는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이룰 수 있도록 적당한 재물을 허락하소서. 너무 가난하여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포기할까 두려우니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요하여 그 순간에 만족하여 그 자리에서 안주할까 두려우니 너무 부요하게도 마옵소서. 나의 능력 또한 같은 이유에서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요하게도 마옵소서. 늘 내게 합당한 능력으로 내 삶에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한 종이 되었을 때에라도 이 땅에서는 상을 내리지 마소서. 그 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두려우니 이 땅에서는 내게 상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고 쉼도 없게 하소서. 내게 있어서 참 쉼이란 오직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만 가능한 것인 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 생의 순례가 닿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전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게 하시고 피곤에 지쳐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소서. 그래도 이러한 삶이 이어지는 동안 결단코 지치지 않게 하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기력이 쇠하지 않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소서. 그래서 자그마한 행동조차도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행동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23살 때인가? 제 기억에 하여튼 2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의 기도문을 좌우명과 같은 기도문을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었습니다. 이 기도문이 저의 삶을 향한 이제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야 된다.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야 된다. 마지막까지도 왜 그렇게 이렇게 기도했는 걸 정말 쉼도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쉼도 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매일 11시, 12시, 1시, 2시 막 그렇게 퇴근하면서 정말 쉼도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쉼이란 언제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고난이 많고 느헤미야가 겪었던 그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깨어 있어서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 사명을 멈추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13장 끝에 보면 또 개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끝까지 개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마지막 한 호흡을 쉬실 때까지 헌신의 가속도를 어떻게 해요? 높여라. 헌신의 가속도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스라에게서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했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두 개의 달이 1년 12개월 중에 2개월, 2개월이 아니다. 따로 두 개의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 있습니다. 바로 1월과 7월. 이 두 개의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1월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날, 바로 6월절을 지키는 달이 1월 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은 아주 중요한 달인데요. 8장 2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이튿날, 13절에 그 이튿날이라고 나오죠. 자, 바로 이 일곱째 달 초하루, 바로 2절에 나오는 7월 1일은요, 바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자, 나팔절은 뭐냐 하면은 나팔을 크게 불면서 대속죄일인데 나팔을 크게 불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그 이튿날은 나팔절 다음 날을 말하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율법을 깨닫고 나팔절 절기를 지킨 후에 백성의 지도자들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그 에스라에게 더 율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요즘 우리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교회에서 뭐 이런 표현을 좀 쓸게, 중직이라는 표현, 바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리더자들이죠. 이 리더들이 말씀을 배우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그들의 관심은 성벽 공사를 축하하는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는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마음이 갈급함이 있어야지 부흥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만 갖췄다라고 해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부흥, 리바이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요. 요즘 목회자들이 잘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대요.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도 잘해야 되고, 신방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컴퓨터도 잘 다뤄야 되고, 영상도 잘 만들어야 되고, 운전도 잘해야 되고, 또 뭐 상담도 잘해야 되고, 행정도 잘해야 되고, 기획도 잘해야 되고, 감각도 좋아야 되고, 거기다 키도 크고 잘생기면 더 좋고, 하여튼 잘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푸념을 늘어놓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청빙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좋은데 목사님의 키가 너무 작아서 모시지 못했다고. 그 목사님이 키가 160이 안 되셨거든요. 150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다 좋은데 외국에서 막 공부도 하셨고 외국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한인교회 하셨다가 이제 한국에 이력서 내고 그렇게 오셨는데 다 좋은데 키가 150대 중반이어서 너무 작아서 하여튼 탈락시켰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목사님의 푸념처럼 한국의 목사님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교회들이 그런 목사님을 어찌 보면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 잘해야 되는 것에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을 꾸고 말씀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정작 말씀 앞에 앉아있거나 기도하는데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어떤 한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모님들하고 다 나오니까는 거의 한 6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60여 명 가까이 나와서 특송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데
뒤에 현수막이 이제 들고 서 있는데 현수막에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은 우리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라고 써놨지만은 실제로 얼마나 잡일들이 많은지 다른 일들에 너무 많이 시간이 뺏기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많이 협력을 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의 푸념을 들으면서 그렇죠. 저도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어떤 목회자들을 원하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다 잘하면 좋겠죠, 그죠? 예. 거기다가 키도 크고 저처럼 잘생기면 좋겠죠, 그죠? 예.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말씀을 정말 능력 있게 전하고, 말씀을 통해 꿈꾸었던 그 비전을 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배우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목말라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또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이튿날에 이제 말씀을 배우는데 어떤 말씀을 배우느냐?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초막절에 말씀을 듣는데 초막절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은 마치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텐트를 만들고요.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간을 지내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은 좋은 집을 놔두고 이 더운 여름에 7월 달에 얼마나 더워요. 그죠? 그 더운 여름에 그 텐트 안에서 지내면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여쭤봐요. 아버지, 어머니, 왜 좋은 집 놔두고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냥 집에 시원한 데서 살고 좋은 데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신앙을, 이러한 인생을 도우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초막절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요즘 뭐 글램핑, 좋은 텐트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텐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막절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 여호와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율법을 배우러 온 그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에스라가 이 초막절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바로 하나님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선택해버리고 세상을 선택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있는 그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초막절을 다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관한 내용이 15절과 16절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가난할 때나 역할 때 어떤 상황을 지나왔는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을 살아갈 때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들은 지금의 현실에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입술 속에서는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감이 없으니까 당연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가 중요한데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무시했다라는 의미이고, 또 예배를 무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초막절을 가리키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말씀에 목말라 해야 된다. 그것을 리더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단순히 현재 삶의 회복만을 꿈꾸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초막에 머무르는 것처럼 아주 이 세상은 일시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으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꾸어야 하는 꿈, 바로 그 꿈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큰 꿈, 우리가 꿔야 되는 꿈보다 또 더 크게 꿔야 되는 다른 꿈이 뭐가 있을까? 바로 현재의 세상에 만족하는 꿈을 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꾸었던 그 꿈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꿈이 아니라 새롭게 완성이 되어질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 느헤미야는 그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 나오는 것, 그 꿈을 느헤미야가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꿈, 이것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꾸었던 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향한 꿈을 넘어서 또 다른 꿈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은혜의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우리도 꾸고 있는 그 꿈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을 꾸고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말씀을 살아내어서 그 꿈을 넘어 또 다른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